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명기 3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34장은 신명기 마지막 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관하여서 특별히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마감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서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34장에서 1절에 보시면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 안으로 이제 옮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또 세워서 그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4절,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벳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케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인의 뜻을 따라서 모세는 그곳에서의 삶을 마감케 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방인 땅이죠.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모압 땅에 장사가 되었는데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감추어 버렸어요. 참 모세의 우리 사람이 볼 때 모세의 그 모습은 참 초라했어요. 모압 땅에서 죽고 모압 땅에 묻혔어요. 이방인의 땅이죠. 그리고 그 무덤조차도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칭찬하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온유하다. 참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온유함이 어떤 온유함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누려야만이 하나님의 것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수양을 통해서 어떤 절제력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모세는 온유함이 참 컸다. 가장 컸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 온유함이 모세의 온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유함이 모세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모세의 그 시신이 어디에 묻혔으며 그 무덤의 크기는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는 것.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에서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주인이 원하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모세 그 일을 얼마나 했느냐는 기록이 없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토하여 내느냐,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드러났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 사람이 모세지요.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모세가 거둘 영광이 아니고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거두시고 그 사람을 그것을 따라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바로 성품입니다. 그것을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성품이죠. 자기 성격, 육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드러났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아주 칭찬하신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함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 많이 나타났다.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충성된 종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나무 잎을 보시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계산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것이 나오지요.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까?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학자였지만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왔어요? 아니지요. 우리 성도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젊든지 내가 나이가 많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어서 약하게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든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산합니다. 너는 일을 많이 했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우상화시킬까 해서 무덤조차도 그냥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됩니까? 건물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의 숫자입니까? 어떠한 행사입니까? 아니지요. 각각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빛이 하나님이 빛인데 그 빛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촛대라 그랬잖아요. 금촛대라. 빛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성품이 나오죠. 인간의 착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나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전부 다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또 내 성품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하는 훈련이 안 돼 있고 여전히 나의 성품을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는 열매가 그렇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배우라 그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을 훈련하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충만하게 도와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누려야 되고 충성을 누려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고 오래 참음을 누려야 되고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을 이 땅 위에 이 영적인 어두움의 세상에 두신 목적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 사람에서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느냐 그 계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컸다.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는 충성했다. 하나님의 충성을 많이 누렸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충성했죠.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하였다. 충성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성을 모세가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셨죠. 아들로 만들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죠. 아들은 아들인데 클수록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와야 돼요.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이 겉으로 이 흙으로 만든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 육체야 나중에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버지가 보실 때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닮은 모습이 많은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지요? 예? 아버지의 기쁨이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나타내지 않고 그냥 자기 것만 드러나고 자기 주장만 드러나고 자기 성격만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 보세요. 솔로몬 왕이 세상의 것은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왔어요. 부끄러운 삶을 산 거예요.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였다. 얼굴과 얼굴을 맞댄 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것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아는데 마음은 멀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까운 표현입니까? 그 대면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으니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을 주신데 무슨 능력?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품이 능력이에요. 성품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더 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 쉽게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죠. 대신에 육신의 것을 누리죠. 육신의 것이 하나님하고 훨씬 가까이 있으니까 누리게 되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남은 생에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일상생활에서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더 누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누려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이 생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이 무슨 일입니까? 아들로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충성. 아들의 충성은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 충성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 귀한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도록 각자 주어진 삶에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